다른 복음 제4강입니다. 모퉁이돌.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3강까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찾아보니까 천년왕국. 찾지 않으면은 대충 예수님 복음,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 찾아보면은 복음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천년왕국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나눈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복음을 전하실 시에 했으니까 지금 천년왕국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왕노릇 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 찾아왔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즉 네 누군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실어주고 타국에 가서 때가 이르니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죠.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결국 아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살인수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앉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찾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럼 포도원은 무엇이냐? 시편 80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이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냈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어디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번성이 됐다고 해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런데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하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득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죠. 이 농부는 땅이라는 개라는 단어와 일한다고 하는 에르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되어진 단어인데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농부들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러면 농부들은 열매를 드려야죠. 주인한테. 그럼 열매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엄청난 큰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도 주고 이 특권을 준 목적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것이 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부터 목적이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갈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셨죠. 그렇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대적의 그 나라를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빼앗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먼저 뭘 뺐는데요? 예수님 와서 가산을, 그 다음에는 집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가산은 뭡니까? 전리품이라고 했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이 영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마귀 전리품인 누구예요? 인간들을 먼저 구원해내고 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집을 빼앗는다.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누가? 내 씨가.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누구 씨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적도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 때에 가서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창세기 28장 11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도망해서 삼촌 집으로 갈 때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똑같은 약속이죠. 예.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삭하고 얘기할 때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그래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해요. 그 조상들하고 언약한 것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결국은 온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방인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아들이 왕국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줘서 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덩덕으리 여기다 집을 짓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회복할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 원했다고 해요.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함께 받아야 됩니까? 온 땅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복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입니다. 만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시므온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여호와가 뭡니까?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한 것은 이 이방을 포함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해서 아들의 왕국에 데려가는 이 이름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대해야 할 이 사람들을 절대 우상에게 안 주겠다고 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건 작은 거다 이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놈들이 안 믿는다고 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6절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찾냐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고 농부는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사람.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다. 열매는 이방인이다. 그럼 농부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를 따서 여기다 심었다 합니다. 그것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니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맡겼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처럼 그 당시 이 포도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언제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뭐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농부다 그예요. 이 포도원은 내 거다 그예요. 내 거. 그래서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그 전에 보낸 종들은 다 죽겠고 그 아들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들이 열매를 바쳐야 되는 열매가 뭐냐?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목적이 이방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안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아들이 오니까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 거로 만들자. 그렇죠? 성경에서 상속자,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아들이 권리로 그에게 할당된 재산을 받는 자라. 성경에 모두 14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3번 다 동일한 사건 때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상속자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상속받아야 할 것은 만물이라고 해요. 본래 예수를 위해서 상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들이 상속자인데 뭘 상속받냐? 온 땅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상속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는 거예요. 상속받으라고. 언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마가복음 9장에는 하나님이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을. 이것은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하나님이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그것이 예수님이 상속받는 새롭게 회복되는 이 땅이라고 해요.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와 함께 와서 어디 있습니까? 영광이 보좌에 앉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양과 염소로 나누죠. 그 양들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상속받은 회복된 나라를 우리도 상속받도록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언약했는데, 언약은 뭐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다. 근데 언제 세상이에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예수님이 상속받은 그 세상,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농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종의 나라를 세워준 그 포도원을 짓걸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예수님 건데. 자, 계속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기에는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너희가 해서는 이방인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기업을 받을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상속받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유업입니다. 유업. 히브리서 6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것은 변함이 없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이것을 맹세로서 보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까지 하면서 하신 약속이 예수님이 상속받은 다음에 그것을 상속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뭘 했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후에 그 새로운 세상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림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그 기업을 아들이 상속받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초림이 예수를 죽이고 종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려는 것이라면 종의 나라입니다.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세상을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종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려고 해요. 초림 예수를 주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나라는 우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회가 범한 죄는 다시 오실 예수를 죽이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내 이 생애 동안 천국을, 즉 실패해서 사라진 종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세요. 초림 전에 세웠던 이 종의 나라잖아요. 종의 나라. 종의 나라는 종으로서 이제 도래할 예수를 제대로 증거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이 종의 나라는 쇠해야 됩니다. 절대 이 종의 나라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결국은 먼저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도래할 그 왕국의 왕을 이 땅에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아야 되는,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데 이놈들은 초림이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종의 나라를 영원 나라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집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죄라면,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지금 다시 세워졌는데 나중에 또 망합니다. 육의 나라는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이 그 핵심은 또 유대인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고 성령 보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 나라는 망하죠.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 죽인다고 해요. 죽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없지. 얘기 없지. 다 먹으러 안고 삽니까?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로, 과거에 죽었던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거에 죽었던 예수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이 다른 예수가 재림의 예수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때문에 지금 다른 예수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언제 뭐 재림의 예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림의 예수는 얘기하면 다 두려운 예수가 되어버렸던 지금 이런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는 죽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 농부들이 죽인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죽였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를 죽이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애 동안의 천국, 즉 과거에 실패했던 이 종의 나라, 이것을 지금 현재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상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그 유토피아라죠. 중국말로 우토빵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떨 꾸고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빠내가지고 또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 또 두 손 두 발 다 들어봐요.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충만한 이 땅의 교회, 정신 없어요. 지금 다 미쳤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따위 기다리면서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은 내 미쳤구나, 정신 나갔다 야,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래야 되는데 얘기해도 감각이 없는 세대란 말입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젠핀. 아무리 믿음 좋아하면 합니까? 거기에 신에 당하면 약이 없어요. 돈 꼬스레 뭐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들 종교로 사람을 신뢰시키면은 약이 없어요. 스즈쥔 뚱정이라며.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생명을 그런 데 맡깁니까? 이건 성산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늘나라에 관한 전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저 무슬림들과 싸우는 거다. 주를 위해서 칼 재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 다 미칩니다. 종교로. 그래서 이 나라도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이것들이 이게 신에 당해가지고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 운동이라 하면서 또 어떻게 뭐 별짓 할지 모른다고 해요. 신에 아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그 나라 정치가 개판이라도 뒤에서는 별욕 다 하면서도 그래도 내 지금 현재 살만하면 있잖아요. 절대 나가서 시위하려고 뭐 어디 가서 내 생명 걸고 어떻게 하려고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 뭐 내 새끼가 잘못했다, 어떤 피해를 받았다, 뭐
내 집 다 뺏겠다. 진짜 그 어떤 피해가 생기면은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뭐 어떻게, 이씨 하고서리 정치를 향해서 도전도 하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데, 종교를 세뇌 당하면잖아요. 지금 현재 잘 사는 사람들도 나가서 우리 해외다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권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세뇌를 얼마 당했는지, 진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글쎄 왜 그게 이상하게 막 느껴지고 왜 회개를 안 하냐 말이에요. 세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과거에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도 그 중에 한 놈이었고 그래서 이 놈들이 야 요놈은 상속자니까 우리 죽이고 그 유산은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주겠다. 나중에 주인은 반드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건축이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 집을 짓고 있다고 해요. 그 이상하죠? 우리 지금 커피숍을 하려고 모세 전사한테 맡겼는데 모세 전사가 이걸 결혼하면 살 집으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하고 또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소출은 열매는 이방인인데 즉 이 땅에 심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방인을 얻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염소가 아닌 양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회복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건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없애고 현재 이 나라가 목적이 된 그래서 너네 모든 이방인들은 다 계속 우리나라가 우월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개념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목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도 현재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발광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그것이 이놈들이 지은 집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 집이 방향이 삐뚤어진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원수짓 하는 거예요. 소출을 내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상속자인 예수님을 주겠다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상속받는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상속받기 전에 인간이 해먹으려다가 마귀에게 넘어간 현재의 이 땅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그것으로 또 헤쳐먹으려고 주인이 바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열매를 자신이 나라의 열매로 바꿉니다. 교회, 기독교 똑같습니다. 모두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세운 이 나라한테 도래할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 민족이 먼저 알아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라봤던 나라는 현재 여기서는 우가는 나그네로 살았고 그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때를 위해서 죽으러 오십니다. 우리는 도래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들 알아보죠. 맞죠? 최소한 초림이 예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놈들이 여기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맨날 종의 나라를 위해서 준 그 율법 제대로 했습니까? 율법이 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에요. 특히 초림 부분에 많이 응했는데 그 율법이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모르고 다르게 사람의 교훈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이런 판국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재림의 예수를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서 증거해야죠.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재림의 예수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쫓았을 때 예수가 이제 왕한다 막 그런 개념으로 많이 쫓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러다가 로마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둔다. 현재 로마에 안 넘어가면 좋겠지만은 국제 형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각자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붙어야 되냐? 로마 떠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서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산다. 배처부르게 살 수 있다. 자기 밥통 그걸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네를 옹호해야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종교로 사람을 묶어야 돼요. 세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사이에도 분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원수잖아요. 그럼 정치노름하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네 밥통이 깨지게 되었으니까 죽으라고 싫어하죠. 예수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지금 교회 똑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올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 정확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교회도 도래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국.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제국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꼼짝 못하고 뭘로 묶어서? 종교로. 집사님 어떻게 내 말 잘 들어요? 글쎄. 모든 사람이 뭘 원합니까? 이 땅에 복을 원하는 복.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다?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고. 그렇죠? 감히 날 더주합니까? 주의 종을 다쳤다가 큰일 난다고 그런 개념. 하여튼 뭐 일반 관계로 가도록 또 안 해요. 조하도록 해야지. 그렇죠? 뭘로? 복 줄 거니까. 많잖아요. 하여튼 이 땅에 여러분들이 관심하는 그걸 가지고 그걸 나를 통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주머니 돈이 솔솔 나오도록 해야죠. 특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악한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다 이름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헌금 했는지 아예 했는지 봉투에 이름 많이 썼으면 안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름 많이 쓰고 한 거는 인정 안 했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거 안 하면은边缘화라고 하나요? 한짝으로 봉사는 쓰거지게 하고서는 결국은 찬밥 신채고 짜증나서 이거 재수 그럼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도 그 뭐예요? 결국은 하게 된다. 이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전 11조대로 쓰고 감사헌금 따라하고 악한 겁니다. 집사 자격은 11조 내야 집사부터 어떤 교회는 뭐 권사부터 하여튼 그래서 종교에 세뇌된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권사하면 딱 마치 뭐 같은 거예요? 배설한 것 같아. 여러분 권사가 배설입니까? 권사님 권사가 배설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나가 자랑하려고 합니까? 장로 권사하면 배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아름다움이 아니지. 근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제국 만들었다면 내 제국. 누가 한 거예요? 이 농부들이 한 거예요. 이 미진 새끼들이. 그럼 피해 당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고. 피해 당한 것도 얼빠나고,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분파가 생기잖아요, 분파. 목회자가 누구를 더 중시 여기는지. 여러분들은 목회자 신부예요? 예수님 신부예요, 예수님 신부. 근데 왜 목회자를 자꾸 그 예수님 자리에, 물론 예수라고 안 하지만은, 세워놓고 합니까? 이런 분들도 얼빠나지만,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들 중매해야 할 이 사람이 다 내 원하는 신부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예수를 두려워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잘하면 되지. 교회에 충성하는 거.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드러난 게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 기다리는 데 관심이 없다. 다 지 신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 제국이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짓을 했는데 지금 진짜 예수가 온 거예요. 사람들 그 예수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지, 예수 그냥. 눈에 가시리. 맨날 그 회당 가서 하더니 그 회당은 어디 누구 띠팔이에요? 바리새인들 띠팔이니까 거기까지 괜찮은데 오늘 갑자기 재수 없이 또 성전이 그 찾아왔네.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이보고 설계해라 돼.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똑같이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농부들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얼굴빛이 달라지던데 뭐. 뭣도 모르고 나를 초대하지 말겠지. 그 가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거 아닙니까? 막 증거하니까 얼굴색이 점점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꼭 이 메시지를 있잖아요. 방향 다시 틀어놔야 또. 절대 다시 나를 초대 안 합니다. 올까봐 무서워하지. 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싫어하냐, 배척하냐 말이에요. 왜 그래? 이 악한 농부니까 그래, 악한 농부니까.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싫어한다면 기회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 이런 메시지 들었을 때 회개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이런 걸 전한 사람에게 감사하죠. 맞죠? 나도 뭐 처음부터 알고 했습니까? 나도 그 가짜 중에 정말 악한 놈 새끼라잖아요. 악한 놈 새끼. 그래서 제가 알고 나서 한 달 굴며 회개했잖아요. 사실은 더 해야 돼요. 더 회개해야 돼요. 그 내 제국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우야, 선교하자. 백수 예루살렘. 소수민족 선교. 그래서 나가서 선교한다는 게 열매 뭡니까? 열매.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또 나가서 자기 제국이 분파된 작은 또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설교냐면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지금 요즘 힘들다 그래요. 특히 코로나 또 핍박 따야당하고 등등 이래 하면서 성도들이 지지지지 해서 믿음이 싹 떨어지고 등등 죽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그런데 살 수 있겠냐 없겠냐? 성령이 임하면 산다 그래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뭐이고? 그럼 살면 또 어떻게 될 건데? 글쎄. 그 뭘 살았다고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막 열심히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자, 왜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기복주의, 언젠 부인, 성공신화 이런 교회들이 뜨겁습니까? 뭔가 이 땅의 걸 하나님께서 해줄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 어떤 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대박 날 줄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막 이래 하면은 그걸 상상하면서 흥분되잖아요, 다. 그거 보고 따지셔야 했다 그러면 흥분된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모세전사님 진짜 대박나네. 왔다 승진해버리더니 회사에서 집을 사줬다. 뭐 차를 한 대 뽑아줬다. 이야, 그 다음에는 교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벌써 달라요.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전사님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저녁에 차리다 먹지 뭐. 교회 이사했는데 냉장고 하나 나갈게.
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신나합니다. 신나서. 맞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예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 하면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겁니까? 원래부터 신앙이 없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육이 좋아졌지. 복 받았지. 흥분된 거지. 그런 믿음 누가 없어요? 나도 그래 해서 나 누구는 흥분 안 하겠어. 다 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적으로 안 돼서 실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죽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죽었어요.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사자교회 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어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그럼 회개하는 게 뭐예요? 다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뭐 깨어있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다는 걸 찾아보면 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걸 깨어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 그럼 그게 죽은 거지. 그럼 예수 안 기다리면 다 죽은 거예요. 예수 안 기다리면 뜨거웠는데 그때 죽었는데 살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다 죽은 자로. 그럼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 기다리는 게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그럼 현재 죽은 교회 성령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기다리게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기다리잖아요. 이제부터는 군대란 말이에요. 살았기 때문에. 예수 기다리면서 이렇구나 하고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던 상관 있어요? 하나님 갑자기 대박나게 해서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흥분합니까? 조금 흥분하겠지만 항상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신부라고 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이런 부부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넉넉히 이기는데 뭐든지. 이런 집에서 자란 자녀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지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희망을 줍니까 자꾸. 결국은 뭡니까? 그 여러분들이 흥분돼서 다시 이 교회가 부흥이 돼서 여러분들 교회를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가 뭔가 하자 하면 갑시다. 백두대살렘 갑시다. 여차 막 했을 때 누가 신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나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래. 그래서 소위 성공한 목회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내 제국이요. 내 제국.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 집을 짓고 있다. 소출을 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상속자인 예수님을 주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상속받는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상속받기 전에 인간이 헤쳐먹으려다가 마귀에게 넘어간 현재의 이 땅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것으로 또 헤쳐먹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여 주인이 바뀐 집을 짓고 있다. 그들은 열매를 자신이 나라의 열매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을 어떻게 지으라 하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하늘나라가 전해온 거. 도래할 왕국.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복음 위에 자기 각 개인이 집이 지어지고 우리 함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별 이 땅에 큰 일들이 일어나도 맨말로 까딱만 있으리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싹 무너진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이 모퉁이 돌이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하나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돌이 무슨 돌이다? 모퉁이 머리 돌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퉁이 머리 돌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이 돌 예수를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실어 버렸습니다. 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말씀 위에 세운 집이잖아요.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말씀 위에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 모퉁이 돌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해설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에베소 2장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그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권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됐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권속이 됐다고 해요. 그 안에서, 즉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이 건물이 지어진다 이거예요. 이 건물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건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이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마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퉁이 돌이 온 백성이 어른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는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온 백성이 어른 했을 때 이 어른이 모퉁이 돌, 원은. 이사야서 19장 11절에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이것이 우두머리입니다.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들이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 소안이라는 것은 애굽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두머리,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 돌,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얘기한다. 지휘자. 이 지휘자들이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 사무엘상 14장 38절에도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냐 알아보자. 어때요? 지휘관이 모퉁이 돌입니다. 원은. 즉 집을 짓는 지휘관이 모퉁이 돌입니다. 너네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돌을 보냈는데 그 돌이 뭐냐? 이 집을 짓는 지휘관이라고 해요. 지휘관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단 말입니다. 그 누구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멋대로 지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국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지휘관에 따라서 목회자가 집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을 말씀으로 채워가서 나중에 건물마다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그 서조가 되도록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퉁이 돌을 빼버렸어요. 그 지휘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휘관 됐어. 내가 진짜. 그러면은 이 땅의 복, 여러분들 추구하는 어떤 신앙으로 집을 지면은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집을 짓는 지휘관이 모퉁이 돌이다. 이 구약의 모퉁이가 핀나, 모퉁이 구석이라는
이 뜻인데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성경에서 집 했을 때는 기초돌하고 모퉁이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돌을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기초돌입니다. 이 말씀 위에 그 지휘관, 모퉁이돌이 지휘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지휘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기초 위에서 어떤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목양하고 지휘하는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중요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니? 욥하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씌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습니까? 하나님 놨죠. 모퉁이 돌을 놨다는 것은 이제는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지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그때 창조할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놨다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만물이 설계자라고 해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는 예수님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갈 처소하는 모퉁이 돌이 진 예수님이 한다고 해요. 한 집을 지을 때 전체 지도자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라 명령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집을 지면서 돌 하나 버렸는데 이 지휘관을 버렸다고 해요. 지휘관. 그러니까 잘못 짓죠. 내가 원하는 제국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난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다른 표현으로는 심판하는 돌로 주님 말씀하셨다고 해요. 역대하 26장 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 그 성에 이 모퉁이에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의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서 재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모퉁이 요 위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무기를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때문에 이 모퉁이 여기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화살, 큰 돌. 그래서 던져서 적을 심판하는, 깨는 그때의 모퉁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또 보세요. 스가랴서 10장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해서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전쟁에 쓰는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 땅 내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섰죠.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하나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때가 되면은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심판을 행한다. 때문에 모퉁이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건축하는 지휘관, 하나는 심판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오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그 기초 위에서 정확한 집이 되도록 하는 거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정확한 복음 위에 또 집이 세워져서 이 집들이 연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지휘자에 의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자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었잖아요. 잘못된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버리는 거야 지금. 잘못된 집을 제대로 된 집으로 고친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게 뭡니까? 야, 이거 본래 내 거다, 야. 니가 맡겼는데, 너희들이 이걸 네 걸로 만들려고. 그래서 아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어떤 집을 어떻게 질 것인지 명령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집을 지면서 돌 하나 버렸는데, 이 지휘관을 버렸다, 그래요, 지휘관. 그러니까 잘못 짓죠. 내가 원하는 제국 만들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된다? 심판을 행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하는 이 포도원은 시편 80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농부는 뭐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열매는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런 정체성으로 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를 때 다 똑같이 부름의 목적이 이방인 구원, 온 땅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 열매를 맺어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알아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상속받으려고 그 도래할 왕국에서 세워진 이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려고 오신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으려고 했다고 해요. 당시. 성경의 상속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온 땅을 상속받는 것이고 이것을 상속받으라고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건축이라고 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놈들이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내 제국으로 졌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죽였다고 해요. 지금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초림 예수를 죽이고 종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려는 것이라면 교회가 범한 죄는 다시 오실 예수를 죽이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생애 동안의 천국을 즉 실패해서 사라진 종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충만한 교회가 지금 된 거예요. 때문에 지금 교회가 버린 돌은 재림이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교회들이 지휘자라고 해요. 그 지휘자를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휘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예수와 상관없는 지휘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다. 이런 교회는 나중에 그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시 정확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은 대체된 예수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쩌라고? 자, 배후에 지금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아들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을, 야, 니 여기서 신이다. 그래서 아들이 왕국을 따쳐먹게 했죠. 근데 진짜, 그래서 인간이 왕이 했습니까? 마귀가 진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오는 날은 이거 깨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못 오게 해야죠. 그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된 지금 교회가 요즘에 꺼지고 차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더 영적이에요. 꺼지고 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부추 그거 베면 바로 새파랗게 떠올라오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한 끼 탁 베먹고 떠올라오는데 뭐 또 내일 또 먹고 또 먹고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부추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떼먹고 또 떼먹고 먼저 뭘 떼먹었습니까? 주의 종들 잘못된 복음 가지고 그래서 모퉁이 돌을 버리게 하고 네 원하는 교회 만들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네 신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한피 이 종들이 쑥 마귀가 해치우는 거예요. 예? 그저 살아. 그 쑥 또 나오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도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목회자들이 영향 받아서
만들어지는 교회인 여러분들은 다 이 땅을 원하는 그 잘못된 예수 믿는 또 마귀 거주사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요때 여러분들이 증인들로 딱 서가지고 말씀의 날카로움 가지고 이 마귀 낫이 왔을 때 그 낫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끄당하지 말고 모퉁이 돌 예수님 그분이 설계한 것이 뭔지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 왕국,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그 본래 그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주님이 경륜 가운데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설계자를 빼고 되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모퉁이 돌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누군지를. 다시 빼버린 모퉁이 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이 모퉁이 돌 대신 누가 지휘자가 됐습니까? 종교조사가 지휘관 됐잖아요. 싫어하겠죠?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퉁이 돌이 없는 종교 지도자가 대신 왕이 된 이런 교회 제국들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어서 짐승하고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당한다고 해요. 순교당하면까지도 우리는 절대 그 거주 차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면서 영광스럽게 순교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사역이 전하는 복음, 선교 모든 것이 정확한 복음이 되는데 때문에 목회자는 긴장한 거예요. 저는 두려운 거예요. 내 혼자 잘못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모든 사역은 다 상받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집이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죠. 우리가 선교하든 깨운 사역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근데 모퉁이들 빼진 없이 그냥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해서 결국 내 제국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 제국. 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가고.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선교하고 백투데 살림 뭐 열심히 하고 등등 하다가 마지막 때 회심했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잘못 건축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결국. 마귀는 지금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지금 전체 교회에 모퉁이돌 싹 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하는 교회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국 만들어라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근데 미혹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진짜 그런 생각하고 할까요? 저희 목사가 이건 내 제국이야, 내 제국 만들어지. 그래야 그래 했겠습니까? 목회자도 세뇌 당한 거예요. 다 그래 하니까. 뭐 이게 목회 철학이고, 뭐 이게 목회 성공이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거 배우고 이 프로그램 하면 된다, 저 프로그램 하면 된다. 미리 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는 빛을 비춰야죠.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우리는 썩어지거든, 맞아요, 하나님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지휘관이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잘 세워져서 연계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망할 놈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자기 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미쳐버린 교회의 이 세대에 아버지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잘 알므로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집, 우리 함께 교회의 이 집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 불쌍한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함으로 절대 내 교회가 아니라 모퉁이돌 예수님이 지휘하는 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열심히 깨워서 모퉁이돌이 없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을 깨워서 그들도 버렸던 그 모퉁이돌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한
모든 수고들이 잘못된 복음 위에 세워진 그 헌신이 아니라 참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지휘하는 대로 하는 헌신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우리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한 자녀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귀한 자녀들과 학교에 있는 애들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